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꼭 시작하는 사람이 역사가처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기록된 성경이 있는 중에 또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적기 위하여 기록한 역사가적인 서술, 저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그 쓰는 방법을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듣는 것을 3절에 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이야말로 다른 복음보다도 차례대로 써보냈다. 마태복음은 마태 신학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아주 10편의 설교를 딱딱딱 짜맞춰갖고 설교하고 행동하시고 설교하고 행동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둬갖고 복음으로 쫙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요한복음이야말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면서 해설처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쫙 풀면서 이제 이야기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차례차례 이 역사가처럼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해 갖고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면 4절이 그 목적이에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 갖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말한 것을 내가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이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 속에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확실하게 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지키려고 했던 누가의 모습과, 또 한편에는 이 복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바로 알려주려고 하는, 전하려고 하는 전달자의 그 모습이 기록된 것이 누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맨 처음에 이렇게 기록을 해갖고 어디까지 목표를 했냐면 사도행전까지 목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두루마리로 책을 쓰다 보니까 아마 이 누가까지만 쓰고서 사도행전을 다 쓰려면 이 두루마리가 너무 커갖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를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누가는 이 전권을, 누가의 모든 것을 보면 통으로 어떻게 읽었냐면 누가복음 1장부터 사도행전 끝까지 읽으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까지 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길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역동적인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 움직였다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오늘 그 뒤에 나오는 쭉 말씀들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특징의 이 정세가 있었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시대에 종교적인 자유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힘이 세졌냐면, 다윗의 후손들은 힘이 점점점 약해져 갖고 지금 조금 이따 등장한 이런 요셉과 같이 목수를 하고 있고, 저 시골 동네에 목수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게 하면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권력이 가장 강해져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제사장 나름이에요. 제사장의 권력이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같이 종교인 동네에 있을 때도 보면은 우리 밑에 같은 라인에 있는데 이 자식이 많은 집안은 그야말로 그냥 뭐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식이 없는 집안,
어느 집안은 돈도 좀 있고 거기에 뭐 통장처럼 그렇게 거두러 다니는 종교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식이 없는 사람. 그런데 한 날은 그 회당을 가는 것을 봤는데 다른 사람은 자식들을 막 몰고서 막 한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몰고서 막 가는데 뭐 힘있게 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뒤에서 그냥 쫄랑쫄랑 천천히 혼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슬퍼 보이더라고요. 이 고대에는 더욱더 심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기업이 없다는 것이고 시편 127편의 모습처럼 수중에 화살이 없다는 거예요. 수중에 화살. 그래서 무슨 싸움이 나오면은 자식이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거기서 수치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 127편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직분은 좋았고 아론의 자손인 이런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특별히 여기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6절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이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에서 초점을 맞추는 이 장면들을 보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에 대해서 초점을 더 맞추는 것도 보이고 좀 이 뒤에 가서는 또 누가 등장하냐면 이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요셉보다는 마리아를 강조하고 사가랴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여기서 엘리사벳을 좀 더 말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여인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강조하려고 하냐면요.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 죄인, 여인들 비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은 바로 누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외되고 힘없고 그 당시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많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부분들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9절에 보십시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향단 우편에 선다. 그리고 분향한다라는 말을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제사장이 뭘 하려냐면 성소가 우리가 지금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 문 열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는 거를 성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강단이 있으면 강단을 지성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강대상이 있다면 요 강단을 분향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쪽에는 그 촛대가 있고 이쪽은 떡상이 있고 이렇게 떡상이 있고 이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고 여기가 분향단은 뭐하냐면 향을 피워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기도라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의 기도가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이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그런 장소로서 향단을 하는데 이 향단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향을 갈아줘야 되겠죠. 불을 갈아줘야 돼요. 근데 이 불을 거룩한 불이라 해서 함부로 갈지 못하고요. 이 불이 약해질 때 어디로 가져오냐면 저 밖에 있는 이 제단, 양과 염소 이것을 태우는 그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비하고 기도했던 그 불을 가져다가 이 불을 갈게 됩니다. 불을 더 세 불로 갈게 되는데 이 불을 제대로 못 갈아갖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거룩한 불이라 해갖고 제단 불을 가지 않고 그냥 임의의 불을 갈다가 죽은 사람이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우라는 아들이 죽었어요. 불이 확 나와갖고 거룩한 불을 제대로 함부로 갈았다. 아마 이때 술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술을 마시고서 제단에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유명한 왕 중에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우시야 왕이 또 이거 제사장만 가냐? 나도 하나님 앞에 갈겠다라고 왔다가 여기서 문득병이 이마에서부터 문득병이 걸려갖고 또 그가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아주 쓸쓸하게 살다가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동일하게 이제 온 거예요. 이때 하도 사람들이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제비를 뽑아갖고 거룩한 모습으로 가갖고 이것을 가려고 했는데 이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여기서 밖에서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향에서 기도, 이번에도 무사히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13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면서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했던 것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들은 그 기도를, 밖에서는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게 분향단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라 그랬죠. 누가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분향단, 기도하는 장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기도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앞으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더니 근데 기도와 함께 플러스 알파로 꼭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성령이라는 말이 꼭 나와요. 성령. 그래서 오늘 앞으로 태어날 아들을 얘기하면서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 모태로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같이 가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를 통하여 이 누가복음이 그래서 계속 나와. 그래서 이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으로 통으로 하나의 이 글이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기도하며 성령이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시작할 때도 2장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들이 함께 모여갖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장면. 이 부분들을 누가가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십시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누가복음의 마지막 최종의 이 목적이 뭐예요? 사도행전을 계속 가고 있죠. 사도행전 27장, 28장 계속 가는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선교예요.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맨 처음에 시작되는 이 장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지금 올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준비될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말씀하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결국은 전도에 있어요. 선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너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너희가 행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4가지를 말했는데,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은 4가지로 요약을 1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이 일 중심으로 많이 기록하였다. 역전의 하나님을 많이 기록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기도와 성령에 대한 그 모습을 많이 기록했다. 네 번째로는 바로 복음 전파,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많이 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사가랴에게 얘기하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가랴가 믿지 않았죠. 참 이상해요. 기도는 해놓고서 안 믿었어요. 꼭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로 선포하고 기도해놓고서 반쪽만 믿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 20절 보니까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그를 벙어리로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복음을 주었는데, 우리 찬송가는 또 주의 능력으로 또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하면서 찬양을 실컷 해놓고, 또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고 또 선포해놓고서 기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절반의 신앙에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늘 누가복음의 이 특징을 부여잡고, 또 누가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